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족분들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실 때, 외식하실 때 어떠세요? 늘 가던 식당을 고수하려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식당에 가보길 원하는 그런 유형이세요? 새로운 곳.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죠. 물건을 써도 늘 쓰던 그 상표, 그 브랜드만 꼭 고집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나한테 내가 익숙해서 편안함도 있고 나한테 꼭 맞아서도 되지만 그거를 안 쓰면 마음이 왠지 좀 이게 안정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의 주요한 현상 중에 뉴트로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뉴트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새로운 한 new 그리고 리트로, 요즘 이제 젊은 분들 레트로라고 하죠. 과거, 복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뉴트로는 뭐냐면 과거의 것을 새롭게 향유하는 그런 현상. 요즘 사회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패션의 영역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배꼽지든 통 넓은 바지든 어느 일정 사이클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이 복고. 이게 대표적인 이제 뉴트로죠. 그리고 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인마트에 가보시면 그 추억의 상품들 보이시잖아요. 뭐 초등학교 앞에 추억의 떡볶이, 요즘 그런 거, 무슨 추억의 경양식, 뭐 돈가스 이런 것처럼 이게 다 뉴트로입니다. 과거의 것을 새롭게 한 뉴트로 상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소비 문화예요. 새롭지만 익숙한 것을 찾는 경향.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 오는 이 두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익숙함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것을 도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전혀 새로운 것이죠. 생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그렇게 유럽으로 빌립보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곳 가운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익숙함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살이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만남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 잠깐 좀 복기를 하면요, 말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막으셨을 때 분명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다? 우리는 본분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새로운 길, 빌립보에서 일어난 만남과 열매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만남과 열매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점치는 여종이고요. 자, 일단 전체 배경 설명을 위해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드디어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의 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칭 지명은 그렇게 기억을 못해도 괜찮지만 다만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것. 드로아는 튀르키예잖아요. 아시아에서. 오늘날엔 물론 튀르키예는 유럽이지만 저 드로아라는 아시아에서 네아폴리 유럽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 장소적인 이동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관문인 빌립보성에 도달했다고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12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멘. 여기 첫 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그 당시 행정구역 네 가지 행정구역 중에서 으뜸 가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고 금광채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겠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직할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리틀 로마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군인분들, 퇴역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책임져 주시는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도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 이 귀족들을 위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곳이었죠. 이따가도 그래서 말씀 나누겠지만 귀족들이 좋아하는 입어야 하는 이 자주, 옷, 그 옷을 장사했던 게 바로 루디아죠. 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석과 같은 한 여인과의 만남을 준비하셨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다? 루디아입니다. 맞습니다. 루디아. 그래서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루디아는 어떤 여인인가? 루디아는 기도와 예배로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를 통해 배우는 교훈 스크린에 좀 포인트를 띄워주시면 두 가지입니다. 루디아를 통해 주시는 교훈 두 가지. 작은 1번, 작은 2번 있죠? 자, 작은 1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예배로 살아야 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겨야 한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중에 이렇게 잘 따라해 주시는 게 전 참 감사해요. 예, 진심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자세,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루디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래 찬찬히 좀 보죠. 우선 루디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 일행이 지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디에 모이죠? 오늘날 주이시들 보면 시나고그, 회당에 모이죠. 왜 회당에 모이느냐? 그들의 회당은 교육기관이고 또 종교기관이었어요. 요즘에 우리 이민교회가 사실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 이민사회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 한국 학교만 해도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는 게 이민교회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이 동일한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딜 가든지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어디서 모일까 수소문해서 성문 밖에 강가에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이제 기도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루디아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강가에서. 여러분 이 강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강가,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강가에 많은 좋은 뷰 좋은 즐겁게 분위기 즐기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식당과
또 찻집이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강가는 카페가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한가롭게 티타임을 즐기는 데가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한 그들의 이 열심을 보시고 바울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이 포인트에 주목하고 싶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강가고 바닷가고 산이고 시원한 데로 피서 갑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너무 덥다 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저 오션시티에서 새로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성도님 있어서 거기 신방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바닷가 쪽에 가니까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예, 지금 피서 가신 분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미국도 지금 폭염 때문에요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지금 이상기후잖아요. 여러분 부디 이 무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강가, 바닷가, 이 산이요 놀러 가기 위한 피서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즐겁게 휴가 가서 자유롭게 차 한잔 여유를 즐기던 데가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예배해야만 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을 상상하고 묵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도 그렇게 지내왔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모습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왜냐? 여러분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아마 대부분 쉼도 없이 출근하시고 쉬지 않고 장사하시면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죠. 아마 어떻게 일주일 지났는지 모르게 지내시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지금 그 모습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소홀함도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는 조금의 게으름도 없는 그런 신실한 기도와 예배 생활, 이 루디아처럼 그렇게 영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도 이 예배의 자리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보세요. 기도와 예배 생활,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평생, 아니 기독교 역사를 논하는 한 언제라도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루디 앞에 타이틀로 붙잖아요. 유럽에서의 최초의 회심자, 유럽에서의 최초의 세례받은 자, 유럽에서 최초 구원받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영예의 칭호를 수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자, 14절을 계속 볼까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기도와 예배로 살았던 루디아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루디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성 기업가였어요. 여성 CEO.
그러니까 뭐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업으로요. 그런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루디아를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라고 하는 저 지명이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쭉 하셨지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두아디라, 에서버두 사벨라, 그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잖아요. 그리고 빌립보는 유럽. 이 루디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면서 옷감으로 비즈니스를 하던 그야말로 큰 손이었다라고 이렇게 사업에서 성공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직업상 자주 왕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게 리디아라고 하는 지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리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도 한국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무슨 전주댁, 무슨 평양댁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루디아가 그런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말씀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고급 품목이었어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귀족들, 이 퍼플. 그래서 그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전도 유망한 직종, 그렇죠? 뭐 IT 업계, 그리고 무슨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자, 그런데 주목할 대목이 뭐냐? 그렇게 남부러울 게 없는 재력가 이 루디아가 여기 보면 누굴 섬긴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루디아, she was a worshipper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하나님을 worship,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울을 통해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그녀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의 가족들도 다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와 예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여기 주목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루디아가요, 바울 일행에게 지금 강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머물라, 제안을 해요. 아니, 이 재력도 상당한 사업가였으니까 집이 어땠겠어요? 넓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원하는 만큼 머물라. 너무나 귀한 섬김이죠.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제 다른 사람도 섬기게 된 것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해요. 마음이 열리면 집도 열린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녀는 자기 집을 열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니 다른 사람도 섬기게 된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루디아의 제안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생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울 일행이 내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심지어 가족이 내 집에 와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한국 방문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가족들 집에 머무는 거 불편해서 호텔 잡아서 묵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도 한 5년 전에 저희 어머님 한 10년 만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나 저나 너무 어색해서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모자가 내도 이 어색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전혀 모르는 남인데 지금 내 집에 모셔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밥 차려줘야 되죠. 침구 정리해야 되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날을 묵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모든 불편한 일을 감수하면서 루디아는 귀한 섬김을 올려드린 것이죠.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섬김을 베풀 때 루디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최초의 세례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예로운 복이 무엇이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묵게 한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요, 우리 가정의 본이 되고 임마누엘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그런 귀하게 남는 이정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이 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재정적으로 너무나 잘 후원해 주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많이 발견돼요. 그리고 어떤 칭찬까지 하냐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얘기한대요.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칭찬과 격려와 축복과 인정,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들이 함께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포인트예요.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고 기독교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그 이름이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 그것보다도 더 영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칭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기독교 케이스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꾼 거. 제가 한 글을 보니까 미국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 다운타운 가면 프랭클린 웨이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화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혹시 가로등의 유래를 아세요? 가로등이 그 밤에 길거리에 환하게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프랭클린 당시만 해도 가로등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고민하던 중에 아름답고 커다란 이 등 하나를 준비해서 자기 집 앞에 그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려요. 아니, 등불은 집 안에 놓아야 환한 거지, 집 밖에 놓으면 그 누구한테 이게 소용 있는 거지, 낭비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죠.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그 등불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저 등불 때문에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앞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앞에 위험물이 있다라는 것을 식별해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고 도시가 더 안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기 집 앞에 하나 둘씩 그 등불을 두기 시작했고 이게 결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길거리를 가로등으로 환하게 만든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섬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열매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예배만 봐도요. 우리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그 가정 예배, 루디아 집안에서 시작된 그 가정 예배가 교회가 됐고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기독교 역사를 한 획을 긋는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마치 루디아의 케이스처럼 장차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올바로 실천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루디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보면요. 두 가지였죠. 기도와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자, 두 번째. 바울의 그 삶, 지금 하나님께서 익숙함에서 새로움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만남과 열매는 이제 점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도 이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떤 면에서 투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번에도 저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아멘. 너무나 잘 알죠. 자, 근데 이 아는 것과 오늘 포인트,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16절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기도지로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17절까지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멘. 바울이 만난 여종은요, 여러 주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주인에게 이 점을 쳐주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문 상업 무당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곰은,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그 돈은 뭐 딴 사람이 가지고 간다고. 이 여종이 그랬어요. 안타깝죠. 딱한 처지였어요. 점은 다 쳐주는데 그 이익은 다 주인들에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17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더러 얘기하는 그 말이 여러분 주목할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울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씀 같아요? 어떠세요? 예, 정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같이 알아챘죠. 바울의 정체를 그 표현 그대로. 그런데 바울은 이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그 1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따라와서 같은 말을 하니까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귀신을 내쫓았는가?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해요. 왜 내쫓았는가? 첫 번째, 우선 여종이 말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아까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 이 표현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 신, 제우스 신. 바울은 그걸 참지 못하고 괴로워해서 지금 귀신을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말이 있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종이 아까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었잖아요. 딱한 처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인에게 지금 학대, 착취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은 이 여종을 위해서 지금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저에게 가장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해석인데 이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여기 이 여종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는 용하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능력 가진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 가진 여종이 바울의 정체를 지금 알아봐 줬으니 인정해 줬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얼굴을 면이 서는 그런 저 같으면 어디 갔는데 알아준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걸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바울의 마음 안에는 시선과 주목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시선과 주목을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해석이 충분히 근거가 있죠. 왜냐? 이미 이전 말씀에 루스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루스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를 바울이 기적을 일으켜서 세워 걷게 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인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이것은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던 것을 볼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번 한 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 더 많이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교훈. 왜냐? 여러분 아까 재밌는 것이요. 이 여종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여종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처음이 아니실 수 있어요. 진부하실 수 있어요. 너무나 투박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 말씀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랑하라면 실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실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단적으로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지막에 기도하죠? 그게 무슨 주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신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헛된 신, 가짜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픔, 나의 애환,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순간 어떤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령 안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문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요, 점치는 여종을 구원한 이때, 그날,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여종 주위에 분명히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럼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변화를요. 이전까지는 분명 그들은 점쟁이, 이 여종의 점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복음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난 후에는 우리의 미래는, 자신의 미래는 몰라도 더 이상 점과 운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모됐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래를 알면 마음이 한결 가뿐해질 수 있죠. 내가 어디를 가서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내 자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알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미래를 몰라도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날 왜 구원해 줬는지 난 모릅니다. 모르죠.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분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점이나 운으로 그것에 맡기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가서 당신은 물가 가지 말아야 된다고. 더운 날. 여러분, 여름철에 날 더우면 다 물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상한 얘기 들으려고, 더운 날 물가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갑니까? 그런 세상의 소리 다 귀 막아버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으로 인도된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이 도전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과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 가운데 예비하신 만남과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루디아처럼 기도와 예배 자리 굳건히 지키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그 여러분의 작은 시작으로, 작은 섬김으로 하늘나라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